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될 만큼 지도력과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목사로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선출된 지 24시간 만에 사표를 내고 자기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서 척박한 땅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69세 때에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후송되었고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5시간 동안 전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눈만 떴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딸이 와서 아빠에게, 아빠는 목사님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말이 떨어지지 않는 어눌한 목소리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런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간호사가 그 병실에 약을 주고 주사를 주러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 양반, 나에게 주사를 줄 때마다, 약을 먹으라고 할 때마다 그 소리와 더불어 한마디를 더 외쳐주시오. 뭐라고 도와드릴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그가 써준 대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주시면서, 약을 드리면서, 주사를 놔주면서 그 한마디를 잊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약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병실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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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인도로 들어가 20년을 더 활동하게 되고 69세, 89세, 90이 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며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주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할렐루야. 아멘. 어두웠던 나의 믿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실 텐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영화는 안요한 목사님의 그 건강한 눈에서 맹인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장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안요한 목사님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장호 감독의 동생인 이영호라는 배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배우는 안요한 목사님이 아니라 이영호라는 배우가 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영호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80% 시력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다 찍고 이분이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영화 부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완전 실명이 되어서 그분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인공도 본인이 맹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영화를 찍은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뜻이 있으실까요? 그러므로 이분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시력이 점점 없어질 때 고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나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는 얻을 일만 생겼다. 내가 비록 눈을 잃어 이 세상을 보지 못해도 이제 내 영혼은 주님의 얼굴만 보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영호라는 이 배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연극 배우로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배우 활동을 하지만 이분의 고백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자기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은 없고 물질은 없고 다른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되고 집을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에게 있는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남에게 없는 것을 갖게 하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날마다 병원 신세를 져야 하지만 날마다 약을 먹어야 하지만 날마다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진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교인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난하게 살고 밥도 굶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는 그의 아버지가 커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수성가하여서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어를 전공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불어 교사로 인기 있는 교사가 되던 37살 어느 날 그는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도 도망가고 자식마저도 남편의 곁을, 아빠의 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창고로 가가지고 못을 이렇게 만져보고 거기다가 밧줄을 걸어서 목에 메고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지나가고 어머니 얼굴이 지나가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의 얼굴도 지나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얼굴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오늘날까지 달려왔는가 하면서 목을 메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굵은 못이 부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노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 결국 맹인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는 미국의 맹인을 후원하는 재단에 편지를 써서 도움을 받아 한신대학에 들어가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된 후에 첫 설교를 갖다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맹인 여러분, 여러분은 구걸의 대상이 아니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상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망이 밀려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앞을 못 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우리지만은 그런 모습 속에서 웃고 행복하고 감사한 얼굴을 보인다면 그 길거리를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독약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영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장면에서 윤복희 씨가 다 찬양을 한 노래가 있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가사가 쉽고 곡도 아주 쉽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외롭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아멘. 나는 그를 떠났네 그 숨결을.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인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수 씨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기 가도를 달릴 때 갑자기 그에게 기억상실증이 오고 그는 쓰러져서 11년을 요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아내가 떠나갔고 자식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떠나가서 흩어져서 11년을 외롭게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를 일으켜 만나주시는 장면이 KBS 인간극장을 통하여 이번 주에 방영이 됐습니다. 5부작입니다. 제가 4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화면이 이렇게 비쳤는데 그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는데요, 그의 뒤에 거실 위로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이라든가 임희숙이라든가 당대의 최고의 가수들이 무료로 이를 도와주고요, 미국 공연에서 함께했던 헤리티지라는 그룹도 와가지고 무료로 음반 작업에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은 봄비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 수도 있겠으나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요,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내리려나. 마음마저 울려주네 봄비. 막 이거를 어눌한 목소리로, 중풍에서 이제 막 깨어나는 목소리로 이 노래를 막 녹음을 하는데요, 울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확 났어요. 목사는 성경을 보다 울어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울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구나. 주여,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박인수 씨에게 봄비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화면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치며 힘있게 찬양합니다.